네,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서신서입니다. 말 그대로 서신, 즉 편지죠. 편지. 편지는 기본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편지는 누가 보내는 편지입니까? 이 이름처럼 베드로, 그렇죠? 사도 베드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기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실상 이제 이 앞에 있는 지역은 이제 길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붙은 이 지역들의 이름이 아시아 정도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갈라디아 정도는 갈라디아 서가 있으니까 들어봤지만 이 지역 이름들이 보통 생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터키, 이제 튀르키예라고 요즘엔 이름이 바뀌었죠. 그 튀르키예 지역 중에서 서남 쪽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스라엘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기 유럽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거의 모든 전 지방을 아우르는 지금 이 지방의 지역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쪽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여기서 이제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들어보신 말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이제 혹은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듣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도 유대인이 많고 유럽에도 유대인이 많고 유대인은 어디든지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여기저기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다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이 믿고 이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다 보니까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더해서 이미 이때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는 아주 많은 이방 민족들, 다민족 국가였는데 다민족 국가들이 이제 다 그 안에서 복음이 이제 퍼지면서 여러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다 흩어져서 사는 신자들이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이한 것은 여기서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뭐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이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살든 일본에 가서 살든 거기서 이제 영주권을 얻기 전까지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상주할 수 있는 어떤 비자, 확실한 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거기에 시민이 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나그네 신분이죠. 그렇죠? 다 타국의 사람인데 거기 잠깐 왔다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들의 신분이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신자들의 인생을 표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살다가 가는 나그네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먼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세상에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더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항상 먹고 자고 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살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결국 신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신자들이 가는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저기 하늘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을 예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바로 거기를 성경은 우리들의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들의 고향, 우리가 돌아갈 것.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신자의 정체성을 외국인 혹은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너희들은 외국인이야. 너희들은 나그네야.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자라서 좀 있으면 이제 투표도 있고,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본적, 신자의 본적은 어디다? 신자의 본향은 어디다?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하늘의 시민권자다. 너희들은 먼저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제 원문으로 보면 사실 제일 처음 나오는 이게 단어인데 중간에 나와요. 이 한글로는 바로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는 원문으로 보면 앞에 나오는데 이제 다른 게 수식되다 보니까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된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봤을 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이 두 개의 어구죠. 흩어진 나그네와 1절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와 2절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어구, 이 두 말이 잘 어울립니까? 사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벌써 말 자체가 각박합니다. 퍽퍽해요. 이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 감이 오거든요. 내 나라가 아닌 곳에 와서 살아야 하는 나그네. 거기다가 뭉쳐서 같이 살자고 으쌰으쌰 해도 힘든데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각자 도생하듯 하는 모양새.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 어구가 사실 나그네랑은 어울리지 않죠. 특별히 선택되었는데 뭘 위해서 선택되었어요?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선 이 두 개념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요? 흩어진 나그네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여기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그렇죠?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란 것을 알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진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갈 저 본향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질적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정말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소수인, 그렇죠?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죠. 소수인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러면서 야, 내 자신이 한없이 특별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기분이 착 가라앉아서 반대로 생각될 때면 또 어떻습니까? 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배척받고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렇게 소외당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아니, 저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을 별 생각 없이, 혹은 때로는 여기에 이 땅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게 서러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의 딜레마, 너희들의 혼란, 너희들의 그 갈등,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이 살아간다. 즉,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택하심을 받았지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성도인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요. 이걸 사실 원문 이제 헬라어로 보면 찬송하리로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나머지는 수식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보통 서신서에서 이 단어가 먼저 딱 나오면 이후에 마침표 없이 쭉 길게 찬송하는데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12절까지인데 이 3절부터 12절까지 마침표가 없어요. 쭉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시작할 때 잠깐 읽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을 하다. 즉 성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6절부터 9절은 성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6절부터 9절은.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성령 하나님이 찬송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성령을 힘입어 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전체적인 단락이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각각의 단락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부 단락을 살펴볼게요. 이제 편의상 3절부터 5절을 성부 단락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각 구절당 한 개씩 나와요. 여러분 3절에 산소망입니다. 3절에 산소망. 그리고 4절에 유업. 4절에 유업, 그 다음에 5절에 보호하심입니다. 성경을 잘 눈으로 따라오시면 세 개가 딱딱딱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표시해놔도 좋겠죠? 하나씩 간략하게 산소망, 유업, 보호하심, 이걸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신자들에게는 산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풀어 쓰자면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요즘 내가 일로 너무 바쁜데 올해 여름에는 내가 정말 휴양지 가서 한번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소망이죠. 우리 집이 아직 전세인데 5년 뒤에는 우리 집이 좀 내 집 마련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죠? 혹은 지금은 우리가 형편이 좀 빡빡하지만 미래에는 우리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이제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저 자녀가 이후에 잘 자라서 뭐 좋은 대학교도 가고 이후에 취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들의 소망들이 다들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형태나 종류는 달라도 각자 자기 마음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물론 소망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또 방금 예로 든 것은 좋은 취지의 소망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알지만요, 이런 우리의 소망들, 즉 어떤 우리의 바람이나 계획들은요, 우리가 많이 겪어봤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고, 혹은 그 계획이 수정되기도 하고, 혹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장되지 않는 소망. 이것을 베드로 입장에서 보자면요, 사실 이런 소망들은 영원함에 잇대어 있는 소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살면서 바라는 소망들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소망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죽을 소망, 죽어가는 소망,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소망, 이 시대가 끝나도 지속되는 소망, 설사 내가 육신의 생명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그 소망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소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소위 말하듯이 뭐 천박한 것들만, 그렇죠? 소망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종교나 철학에 능통하여서 남들보다 좀 더 의미 있고 존귀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한들 결국 그가 그의 죄된 인생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는다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안타깝지만 아무리 멋스럽게 포장해도 그는 결국 죽어있는 소망에 평생 붙들려 살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었고 철학가였고 과학자였고 해도 결국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운명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비참한 처지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산 소망은 없다. 오직 너희만, 즉 하나님 아버지께 택하심을 받은 너희만 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희만. 죽지 않을 소망, 영원한 소망, 결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바라는 소망.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그 소망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가졌다. 여러분, 이 성경 당시 때에는 이 지역들 전체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문화를 차용했습니다. 헬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나 요즘 아이들 아주 많이 읽는데 우스갯소리로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아들이 시험 성적이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누구한테 기도했어? 그랬더니 제우스한테 기도했다. 그래서 목사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제 당시 사람들의 사상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까지도, 최근까지도 이제 가끔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아주 잘 활용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예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 최근에 2년 전에도 황정민 배우가 주인공으로 해서 뮤지컬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이디푸스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빠가 어떤 예언을 받았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인 너를 죽이고, 너의 아내인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답죠. 그걸 어떤 점술사가 알려줘요. 이걸 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결국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니 어떻게 됩니까? 들여다 갖다 버려요. 쇠꼬챙이에 껴가지고 발굽에 버여가지고 버려요. 근데 이제 발이 부었다고 해서 오이디푸스예요. 이름이 오이디푸스. 근데 이걸 누가 주워서 키워요? 문제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지방에서 컸으니까 아들이 누군지 모르죠. 서로 부모가 누군지. 커가지고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차에 타고 있는 아버지를 죽이고 말아요. 자기는 누굴 죽였는지 모르는데 아버지를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머니랑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머니는 늙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설정이 그래요. 어머니를 늙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어여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들이었던 거죠. 나중엔 이게 다 알게 된 후에 어머니는 결국 자살하게 되고, 오이디푸스 자기는 두 눈을 뽑은 채로 딸과 함께, 아니죠? 딸이 아니죠? 여동생이죠? 어머니와 낳은 아이니까 여동생이에요. 딸인 동시에 여동생과 함께 고통스럽게 이제 동굴에 들어가 살다가 죽었다.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전체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도 유명했었고, 인류 역사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얘기를 꺼내와서 지금까지도 뮤지컬 연극을 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인간의 실존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비극적인 운명을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자신의 운명으로 이끌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죄인된 인생의 과정이고 말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간은 서로 토론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운명은 이렇게 굴레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죄인의 절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래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것을 역전시켰다, 뒤집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죽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인들에게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더 이상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업이라는 말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이나 상속을 얘기합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재산 혹은 사업을 물려받을 때, 그걸 우리는 기업을 물려받는다, 상속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유업입니다. 유업. 근데 그런 유업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어떤 유업이라고 얘기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러분, 이번 주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뉴스는 아니었는데 저기 미국 볼티모어 쪽에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름을 딴 거예요. 이거 프랜시스 스콧 키는 그 다리라고 있는데 아주 긴 다리예요. 총 길이만 2.4km. 근데 큰 컨테이너 선박이 그 아래 강으로 지나가다가 그 다리 기둥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기둥 하나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다리 전체가 그냥 좌르르 무슨 도미노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도로잖아요, 도로. 이런 길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양화대교 알잖아요. 양화대교가 갑자기 좌르르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성수대교도 그렇게는 안 무너졌어요. 한 구간만 무너졌지. 근데 스콧키 다리는 기둥이 부딪히니까 그냥 좌르르르 해서 거의 다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몇 개 없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분만 무너져야 되는데, 이후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다리가 1977년도에 개통된 거예요. 50년 정도 됐죠? 이후로 조금씩 보수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낙후되고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다시금 정비를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미국 전체적으로 이런 걸 잘 안 해놨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발전했다 보니까 지금 모든 시설들 인프라가 다 이런 식으로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야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 다리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너무 멋지다, 웅장하다라고 다들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여러분 썩어가는 거예요. 낡아가고 쇠해져 갑니다. 즉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항상 주의하며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받을 유업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아요. 다시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더럽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아요. 영원히 거룩합니다. 다시는 시간의 제약에 통제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쇠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오히려. 즉 이러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유업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업을 받은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슬픔이 되겠습니까? 잠깐 아플 수는 있고 잠깐 울 수도 있고 잠깐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기서 이 보호하심, 이 보호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떤 군사들이 어떤 성곽, 도시를 지킨다거나 어떤 목자가 양무리를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한다거나 이렇게 철통같이 그 대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이미지의 단어예요. 보호하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 그러니까 영원한 유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누군가가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가 왔을 때 우리를 쉽게 무너뜨려서 그러면 그것이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이 산소망, 이 영원한 유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승리.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성자단락입니다. 성자단락. 6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부분도 우리가 원문의 순서로 봐야 이 단락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시험, 근심 이런 단어가 눈에 띄지만 사실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한글 어순으로는 크게 기뻐하는도다가 맨 처음에 나와요. 아까 찬송하리로다처럼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데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이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보통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세속 문화권에서는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안 씁니다. 어쩌면 오로지 성경에서만 쓸 수 있는 기쁨의 의미, 즉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기쁨.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우리가 비록 흩어진 나그네들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로서 뭘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 유업,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적인 기쁨이 있을 거야. 하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이거는 결코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기쁨이죠. 영적인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잠시 또 혼란이 옵니다. 그죠? 영적인 기쁨이 과연 내 안에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나는 그만큼 기쁘지 못할 때 많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오히려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 많고 어려운 가운데 지낼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런 걸 소유한 자들로 크게 기뻐할 건데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조건절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너희들이라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자신을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자꾸 죽어가는, 이 땅에 죽어가는 소망을 붙들게 되죠.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유, 내 물질, 내 명예,
남들과의 비교, 거기서 오는 열등의식, 우리는 이런 거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죽을 소망인데.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시험거리가 되죠. 그래서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잠깐 겪을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더해서 이제 7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 시험들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이 이 시험들 가운데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시험들로 인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더 강화된다고요. 더 강해진다고요. 마치 금이 있으면 그 금을 풀무불에 넣어서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더 순결한 금으로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풀무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욱 빚어가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시험들도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이런 시험까지 굳이 겪어야 하나?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큰 고난, 큰 시험, 큰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좀 이걸 풀어보려고 써보다가 정 안 될 때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하나님께 매달리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죠.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게 영적인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고난이나 역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죽어갈 소망에 마음을 두고 썩어질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쇠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다시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산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금을 도가니에 넣어서 풀무질을 하며 계속해서 몰아붙이듯이,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지 못할 문제를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금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 속에 금이 들어가면 더 좋아지는 것이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는 그 시험과 고난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좌절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런 금마저도 세상의 끝날에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확실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내 귀로 들어야 믿겠습니다. 내가 경험을 봐야 내가 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래 그래요. 경험주의라고 하죠. 경험주의. 아마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사람은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흩어진 나그네들은 다 예수님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경험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보는 걸로,
듣는 걸로, 경험하는 걸로 그게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요즘이? 여러분, 이 시대는 오히려 그런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홀로그램이든 시뮬레이션이든 눈에 뭘 차든 감각이든 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경험으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렇죠? 영상도 다 만들어내니까요. 목소리도 다 만들어내니까요. 결국 이것은 인간의 감각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의 경험은 유한한 것임을 오히려 반증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무엇을 봤든지 무엇을 들었든지 간에 결국 당신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남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불가능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제 생각인데 AI가 너무 많이 발전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나 예수님의 음성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복원이 됐대. 그럼 여러분들 그 얼굴을 봤으니까 믿을 것입니까? 혹은 못 본 사람은 안 봤으니까 안 믿는다고 얘기할 건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 숱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결국 결론을 내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구나.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인들의 구주요 주님이시구나.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결국 이 성경이 진리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으로 결론을 낸 우리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자단락은 기쁨과 기쁨이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앞에와 뒤에, 그죠? 기쁨으로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맞춰요. 이 기쁨이 결국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더욱 극적으로 커져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됐다는 것을,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성령 단락입니다. 10절에서 12절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단락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했던 이 구원에 대해서 비록 비단 너희들만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왔던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줘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요, 간절히 찾다라는 의미예요.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지런히 살피다라는 단어는요, 샅샅이 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구약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메시아가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받게 될 그 은혜들, 신약의 백성들이 받게 될 저 은혜들을 간절히 찾고 샅샅이 뒤져서 예언을 해놨다. 그게 구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니까 과연 그 메시아가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를 미리 상고하고 증언했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이라고 하는데, 이제 누구를은 사실 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에, 어느 때에, 그러니까 언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과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간절히 찾고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지금 우리가 잠깐 이 성경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고, 그 백성들은 모두 이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자신의 생을 나그네와 같이, 마치 외국인, 거류민들과 같이 살았고, 이제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때 저 신약의 백성들이 받게 될 은혜들은 얼마나 더 클까?
그걸 자신들이 먼저 사모하면서 간절히 찾고 샅샅이 뒤지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뒤에 그 실체를 말씀을 통해 목격하고 믿고 이렇게 자세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앞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큰 사람이 없다. 이건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에 태어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 너가 뛰어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나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올 것만 생각하고 찾고 연구하다가 죽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는 영광을 얻었어요. 세례 요한.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신약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아니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니엘보다, 이사야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직접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상세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그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요, 마치 여러분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두컴컴하잖아요. 저기 달이 빛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태양이 저 반대편에서 저 달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저 달이 반사해서 지금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태양이 반드시 뜰 거라는 것을 알고 믿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들은 어떤 거예요? 결국 태양이 뜨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는 그림자의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직 어둠에 쌓여있던 시대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구원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태양이 떠오른 그 영광의 빛이 지금 찬란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듯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즉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맞춰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즉 뭐예요?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작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진정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담대히 맞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때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그 심령 안에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경험함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인 여러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진정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조차 사모했던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의 천사들마저 지금도 흠모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은혜를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껏 이 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잘 기억하고 간직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지내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이 척박하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는 산 소망이 있고 영원한 유업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또한 남들이 절대로 빼앗을 수도 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봅시다. 진정 세상에 썩어가고 쇠하여가는 소망들을 붙잡고 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로 그 영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함께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 산 소망이 있는지 영원한 유업을 바라는 그 소망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담대히 세상을 맞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바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정다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약의 선지자들과 전사들조차 흠모하고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기에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게 버거운지 어려운지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 그리고 보호하심을 기억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통로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담히 지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들을 흠모하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기억함으로 지금의 이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